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미동. 예.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아니 여기 지동성당에서 오셨고, 예. 그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향남성당. 예. 그리고 예, 여기 중간에 있는 형제님 말씀하셨고, 그 뒤에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기름동. 아, 네. 그리고 또 호매성당이요? 호매성당? 아, 네. 정자동. 네. 그리고 이쪽에는요? 신갈성당. 예, 또 수지성당? 네. 그리고 자기 본당이 부끄러우신가요? 예, 그러면 국내 말고 국외에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예, 안 계시군요. 혹시 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봉헌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면 우리 1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끼리 한바탕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기 전에 예전에 제가 대구교구 신부님께 들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의미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설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메말라서 못 알아듣는 것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어떤 마을에, 시골 마을에, 경상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여인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여인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마귀가 들린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용한 스님을 모셔와서 연부를 해도 이 여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꼭대기 위로 여인이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소복 차림으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 보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내려오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여인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을 모셔다가 연부를 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해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 마을에 신부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신부님이 알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여인에게 갔습니다. 나무 위에 여인은 이제 신부님이 오는 걸 봤죠. 신부님이 여인을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강복을 주고 떠나셨대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더니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스님이 연부를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래도 이 여인이 안 내려왔는데, 신부님이 와서 그냥 강복만 했는데 내려왔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시다. 역시 천주교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하면서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신부님 강복받고 왜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처음에 스님인가 와가지고 계속 연부를 하길래 뭐 그냥 연부를 하나, 내가 그까이 거 안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애원해도 내가 안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어디서 검은 옷 입은 게 오더니 너 안 내려오면 잘라버린다 하길래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표준어로 말했는데 그 대구 신부님은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거든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니 안 내려오면 확 잘라본다 이렇게 했나 어쨌든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 모여 있었던 그 군종 신부님들이 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들, 이 고집을 부리다가 나무가 잘라지면 다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고집을 내려놔야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작년 기억나세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성당이 이렇게 꾸며지기 전에 작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지만 제가 내년 이맘때 여러분께 질문했을 때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1년이 지났는데 그 전 1년과 또 바로 전 1년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뀌려고 해봤지만 별로 바뀌지 않았죠? 대답을 하세요.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바뀌고자 노력하지만 안 바뀌죠. 남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한번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또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지 못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근데 어떤 노인이 80일이 넘도록 바다에 나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물고기 한 마리하고 사투를 벌이죠. 청어새 물고기인가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투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잡죠. 그래서 정말 거의 피투성이가 될 만큼 엄청나게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배 옆에 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와 보지만 결국은 이 묶여있던 물고기를 상어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투를 벌인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뼈 얻으려고 그렇게 사투를 벌인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 정말 대단했죠?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전 세계 90% 정도를 다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의 나이에 열병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그거래요. 내가 죽을 때 관에다가 양옆에 구멍을 뚫도록 해라. 그래서 내 팔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하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1년을 살아와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 보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사하던 아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라든지 아니면 설 연휴 때 집에서 밥 먹고 그 다음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는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없으니까 컴퓨터 게임 이런 것도 한두 집 정도 옛날에 그 초기 컴퓨터 있죠? 이런 거 있긴 했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설날 되면은 뭐하고 놀았죠? 여러분들은 뭐하고 노셨어요? 윷놀이도 하고 연도 날리고 보름 때 이렇게 쥐불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 했었죠?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 말고도 불장난도 많이 했어요. 겨울에 설날에 불장난하다가 그 어디 수원성 다 태워버릴 뻔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오후쯤 되면은 모여서 부루마블 게임을 해요. 그럼 복사애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루마블 게임하면 이게 무슨 게임인지는 아십니까?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뭐 대한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가 있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거기 뽑히면은 그 나라 내가 살 수 있죠. 내가 그 나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호텔 짓고 빌딩 짓고 뭐 이런 거 지면 빌라 같은 거 지면 나중에 누가 거기 걸리면 뭐 받아요? 통행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많이 올리면 통행세를 더 많이 걷어요. 한 바퀴 돌리면 은행에서 돈 받죠? 제 기억으로 3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뭐 대한민국 같은 데 걸리면은 뭐 100만 원 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많은 땅을 살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부도나면 빨리 가서 그 땅 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목숨 걸어가지고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는 정말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라면 끓여놨다 라면 먹어라 그러니까 우선은 누가 먼저 일어나겠어요?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재미 못 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재미 못 본 사람이 일어나서 라면 먹으러 가면 그럼 우리끼리 남아서 뭐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판이 엎어지죠. 라면 먹으면서 라면 먹는데 몇 분 걸려요? 한 5분 내지 10분 지나면 그 전에 게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5분 내에 잊혀지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소장품 갖고 있었죠? 개인 소장품들. 딱지, 구슬, 또 우리 자매님들은 뭐 갖고 있었죠? 공기.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제기. 제기를 모으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모아놓죠?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다 갑오로 물려준다고 남겨놓기도 하지만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추구하는 것도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묶여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사라지고 말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거 움켜잡으려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것은 무엇이요? 잃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인생은 소비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1년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내년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전과 똑같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에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바뀌어야만 우리들의 한 해가,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돈을 벌고자 한다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까운 마음, 그리고 뭔가 자꾸만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어긋나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알아차리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바뀌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두 가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5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고집? 물론 고집도 거기에 속하긴 하지만, 근데 무엇이 바뀌면 고집도 버릴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런데 생각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행동과 실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이진 않아요. 우리 보통 그러죠. 야, 너 왜 그래? 냅둬. 생긴 대로 살게. 하면서 내가 생각은 이렇지만 생각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살기도 하죠. 습관이 그럴 수도 있는데,
습관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뭐 하는 것들, 우리는 생각대로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대로 세상을 삽니까? 자, 3초 얘기 드릴게요. 3, 2, 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느낌이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사고하고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이거 무슨 장애예요? 기분 장애죠.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뭐예요? 정신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느낌이 제대로 쓰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섭섭합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그렇죠. 왜 섭섭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두 가지가 뭐다? 생각하는 것과 느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 즐겁게 시작하셨어요? 왜 즐겁죠? 두 가지잖아요. 생각이 즐겁고 뭐가 즐거워요? 느낌,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근데 우리는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1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두 가지를 바꾸는데 뭐하고 뭐를 바꾼다? 생각과 느낌을 바꾼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거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은 한 번 형성된 인격과 한 번 형성된 성격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뭘 바꿔갈 때?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둡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깨닫게 되고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느낌도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에 하느님의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치유는 누구에게 받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치유받고 느낌이 바뀌죠? 그러니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치유받고 힘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바뀌죠? 그러니까 미사만 제대로 참여하고 깨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점검을 하고, 누구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 안에 머물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쯤은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할 때도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성당 통과하면 별로 바뀌지 않아요. 은총이 아무리 비처럼 내려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당 앞에 섰을 때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성당에 들어와서 앉죠.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미사봉헌하면 복음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또 독서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그리고 사제가 하는 고유기도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분 안에 머물면 뭐가 바뀌어요? 분명히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삶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느낌을 그분 안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 안에서 두 가지를 늘 고려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늘 점검해 보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미사 안에 머문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질 내 인생도 의미가 있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 제2독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뭐라고 그래요? 연기일 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1년도 빠르죠? 이렇게 몇 번 지나면 돼요? 지금 작년하고 오늘 1년이랑 되게 빨랐죠? 이렇게 몇 번 지나면 나 없어요?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 30번? 한 40번? 착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헛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 1년은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바꾸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이죠.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행복하죠. 주인이 종을 식탁에 앉히고 시종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니까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년은 자꾸만 달라고만 청하지 말고 내 생각과 느낌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예! 라고 말하진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느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 느낌이 바뀌면 가족 관계가 바뀝니다. 내 생각, 느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 안 바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한번 바뀌어보는 것이 가슴 뛰지 않아요? 질문인데. 그러니까 오늘 한 해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누가 바뀌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꾼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바뀌기 위해서 주님께 의탁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도와주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주님께 바뀔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러나 기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미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